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서 반갑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새겹줄 기도회가 이제 끝이 나고 여러분 안에는 이제 하늘의 언어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죠. 우리 집에는 요즘에 무슨 말을 하면요, 격려의 언어, 하늘의 언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는 하늘의 기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 하늘의 언어를 장착하고 하늘의 기도를 장착하면 끝났다. 오늘 이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보는 주기도문,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4번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 또 2023년은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 양식,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PPT 화면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군대를 여기에는 다녀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군대에 가면요 그 계급이 있죠. 그 계급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뇌 구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등병은요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고 있냐면 관등성명입니다. 딱 찌르면 이병 최승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초코파이가 늘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물함 안에 있는 그 초코파이, 그런데 그 먹을 수 없어서 그 자유시간이나 이 초코파이가 저기 있는데 내가 언젠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등병은 화장실에서도 초코파이를 먹습니다. 그러다가도 야 누구야 이러면 이병 최승재 하고 들키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병은 머리의 기억 속에는 중심에는 삽이 있습니다. 항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삽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삽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오는 계절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병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열 가늠 중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병증 되면 위는 누구 아래는 누구고 자기 위치는 누군가에 대한 그런 예민함이 있다는 것이죠. 병장이 되면요 카운트다운입니다. 이제 며칠이 남았나 늘 수를 세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등병 때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병장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병장님 123일 남으셨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대를 안 가서 아직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고 뭘 먹을까? 그죠? 롯데캐슬 2단지 앞에 장이 섰다는데 국수가 맛있다는데 이걸 먹을까? 아니면 오늘도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복습은 하긴 하겠지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일단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진치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당시 6.25를 겪고 난 이후에 먹고 사는 것이 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서로가 나누었던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금기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보, 밥은? 그렇죠? 큰일 납니다. 알아서 챙겨 먹든지 나가서 먹든지. 그래서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TV를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평론가가, 음식 평론가가 그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식탁에 대한 현대인의 그리움이다.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40%가 넘습니다. 1인 가구가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것을 먹고 싶다가 아니라 함께 먹고 싶은 그 식탁의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 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제 5번째,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우리 조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주기도문의 구조는 잘 안 보이시죠?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렇게 6 구조로 나뉘어져 있고 3개씩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기도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기도이고,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기도로 마지막 끝이 나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물어보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하실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보다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그곳에 방점을 두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좀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기도의 분량도 충분히 채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샘물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갔을 때 나누는 나눔의 주제가 우리 집이 집값이 올라서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주께 기도했더니 주가 내 기도를 들으셨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곳에 방점을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계실 수 있는 무소부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 이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저히 들락날락할 수 없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사실 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갈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방금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죽어서 가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존재했습니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다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묶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평균이 아니에요. 과거는 뜨겁고 지금은 조금은 식어서 그래서 평균을 나누면 B 플러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과거는 나는 뜨거웠습니다. 과거는 주님 앞에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조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균은 B 플러스, 그래 내 신앙은 꽤 괜찮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오늘이에요. 과거가 어땠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추억일 수 있으나 오늘도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2023년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가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원문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게네데토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수동태예요. 그 원문 속에는 너희가 너의 힘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심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흠뻑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계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이제 여러분이 저를 만나시거든 뭐라고 인사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뭐 잘 계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이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식의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육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육적인 것과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만 먹이셨어요? 아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의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다시 보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2가지를 좀 풀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웠냐면 오늘 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날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오늘을 포함한 어떤 한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하루라고 하는 이 투데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도 이 부분을 당일 하루로 해석했고,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하루의 의미로 의역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든든히 세 끼의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문화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루의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해가 지고 난 이후로부터 다시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해가 지고 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일인 해가 다시금 지는 그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기점에서 보면 사실 이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4시간의 의미 속에서 오늘 하루의 기도, 이 오늘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 내일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간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해석이 딱 갈립니다. 어떤 해석으로 갈리냐면 하나는 영적인 해석으로 갈리고 하나는 물리적 해석으로 갈립니다. 영적인 해석에서의 이 일용할 양식은 성찬의 빵,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의미 속에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사실은 그 의미보다 매일 우리가 구해야 할 바로 양식에 대한 그 육적인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를 위한 필수적인 것을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이 존재가, 우리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오리겐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모든 생필품과 생존수단을 망라하며, 따라서 이 기도는 농부를 위하고 기근을 반대하는 기도다. 또한 옷과 피신처, 육신의 건강을 구하는 기도이자
사회적 혜택, 의료 혜택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간구를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일용할 것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것에 대한 기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쌀이 떨어지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이 일용할 것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금욕주의적 신앙과 율법주의적 신앙이 자리하면서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랍비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기도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한 잔의 감사가 있으셨냐고요? 저는 없었어요. 다시금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마실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수면, 우리의 연장된 우리의 이 수명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존에 달려있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 주어지는 모든 것의 감사는 분명히 이 기도 속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그냥 이 5번째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번 외면 한 24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24초면 외울 수 있는 이 주기도문, 우리는 수만 번 외웠을 것 같은 이 주기도문 속에서 놓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기도문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그 기도문 속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양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누리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간구와 함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양식을 주여 충분히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의 관심이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한 관심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주기도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할 때 그 화자는 쌀밑자의 입구에 그 한자말이 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진 것은 그냥 총과 전쟁으로 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본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우리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야망이고 그들의 욕망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잉여의 제사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청지기적 삶을 위해서. 그러나 그 잉여의 것은 우리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 빵과 그 음식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그에게 가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나의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공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먹으려고 죄를 짓지만 먹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자들은 몸을 팔고 아이들은 훔칩니다. 왜 그 일이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연탄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 어릴 때 연탄을 사용해 본 가정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 가정도 없었어요. 연탄을 본 적이 없죠. 난방류도 거의 없더라고요.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벌써 지금 4년째 이 연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액수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왜 이것을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자로 팽창한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물건을 팔고 어떻게든 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이제 연탄을 나눈 거예요. 작년에는 680만 원 정도 나누었고 올해는 한 580만 원 정도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연탄도 나누고 난방류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춥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에? 지금도 여전히 추운 것이 생존의 위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드럼통에 있는 한 드럼 200리터가 한 22만 원 정도 해요. 연탄 한 장에 800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달했던 그분에게 연탄 하루에 몇 장 떼냐고 물어봤더니 8장 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하면 한 240장 정도예요. 저희들이 한 500장을 나눠드리니까 한 2달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밥을, 우리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 엄마가 승재야 밥 먹어라 하면 달려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 가면 뭐가 있어요? 막 갈치조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나누고 했던 그 감격이 아직도 저에게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밥 먹어라 하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에게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로 살아가는 그 지혜 속에 나의 것을 우리에게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가 공환 메아리로 주님에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2023년과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2022년과 좀 다른 2023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언어로 살아내는 2023년, 하늘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2023년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는, 나로 살았던 인생에서 우리로 살아내는 그 인생을 살아내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의 허락과 허용 안에 주어진 것이구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